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에 남는 어른들 또는 신앙의 선배의 권면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교회에서 좀 오래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군대 다녀와서 다른 동기들보다 좀 다소 늦은 나이에 전도사로 첫 사역을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사로 부임한 그 젊은 전도사를 참 사랑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목회의 권면을 해주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목사님께 때때로 인사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이 임전도사 목회는 이런 거야,
목회의 마음과 또 목회의 여러 가지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셨고, 때로 실수를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잘할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다독여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텐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었던 목회적인 권면이 담겨 있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노년인 주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1차 투옥됐다가 석방된 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디모데에게 애정과 또 디모데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그걸 통해서 교회에 신실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기대를 전하면서 나도 그렇고 디모데 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의 기대를 담아서 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신실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내 믿음의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또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에게 거시는 첫 번째의 기대는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고대 히랍 세계는 그야말로 허망한 신하들이 난무했던 세계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런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주주의에서 비롯된 이단적인 교훈들이 교회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지 못하도록 미혹했던 때도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신화들, 잘못된 교훈들,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모데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또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성경의 족보들을 꾸며냈던 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착각하게 하고 진리인 것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고, 또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에서 비롯된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도록 권면하는 건 그게 진짜 교훈이라는 거죠. 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변론들, 자기가 더 의롭고 자기가 더 생각하는 바가 더 우월하고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도록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 율법을 바르게 행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이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교훈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 사명과 그 믿음의 기대가 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화롭게 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선한 양심을 택하도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된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기대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교훈을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이 바른 복음에 서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진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기대, 그 기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부터 자신의 간증을 전해요. 주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바울은 그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바울이 예수님께 환상 중에 만났을 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박해했고 그렇게 폭행했던 나를 오히려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14절 말씀대로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똑같아요.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멸망과 죽음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끝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한 예수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도 바울은 이 은혜가 바울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귀한 기쁜 소식이 얼마나 미쁘다. 신실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을 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진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해요. 괴수가 뭐죠? 우두머리. 나쁜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죄인들 중에 정말 우두머리급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춰 말해요. 그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긍휼을 입은 사람일 뿐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겸손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귀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교만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거고 먼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겸손과 감사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당신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당신도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함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루어 드려야 하는 주님의 기대예요. 전도자로 유명했던 무디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는다. 세상 사람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며 살고 있다면은 그럼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성경을 본다고 무디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겸손과 감사로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와 겸손으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거시는 주님의 기대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위에 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워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부모된 마음에서 자식이 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러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과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3남매거든요. 제가 첫째고 여동생,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저희 막내 동생이 나갔다가 동네의 다른 친구한테 맞고 들어왔어요. 막 울면서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니까 누가 자기를 때렸대. 순간 저를 비롯한 분노한 3남매가 그 친구한테 가서 참교육을 보여줬어요. 우리 3남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왔어요. 당연히 그 집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겠죠. 저희 부모님이 그 집까지 가서 과일 사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이해하시라고 사과하고 왔는데, 그러고 집에 오셔서 저희한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했어. 차라리 가서 사과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릴지언정 내 자녀 셋이 맞고 돌아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잘했어. 그러면서 치킨시켜 주셨어요. 바울은 18절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이 있다면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 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것에 맞서 살아가는 건, 그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믿음에서 파선하였다고 하는 말을 미루어 본다면 교회의 일원이었으나 바른 복음을 저버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추정이 돼요. 우리가 바른 복음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흐트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서야 되는 것은요,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나오고,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양심을 붙들고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회의감이 들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믿음과 그 양심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와 주님은 동행하시고요, 함께 싸우시고요,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를 통해 주님은 영광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걸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아가십시다. 바른 교훈과 바른 믿음으로, 또 겸손과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주님의 기대에 뜨겁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주님 기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바른 복음을 붙들고 바른 교훈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가 은혜 받았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담대함과 주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그 기대에 응답하고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도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1,000번제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와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